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811면의 말씀을 전체로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장막이 아닌 영원한 지역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운명,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운명, 영원한 사람의 운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깨닫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같이 대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주의 장막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천막은 그의 거주지 혹은 궁전을 의미했습니다. 처녀 시온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수도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은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은 영원한 천국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고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상 끝나면 이 세상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탯줄을 딱 끊고 나올 때 왜 우는 줄 아세요? 나 죽었다 해서 우는 거예요. 엄마 탯줄이 딱 끊기면서 응애 응애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 삶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끝나면 아이고 죽었다고 울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 설교 안 해요. 다음 주에 오실 밀라노 한재원 목사님에게 제가 보여줄 게 많아요. 제 친구인데 십자가 보여주고 전도 폭파 훈련 받고 있대요. 받으려고 한대. 여러분, 외국 교회는요 왜 교회 나온 줄 아십니까? 교회 교제하러 와요.
교회 안 나오면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교제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년에 한 번씩 신임을 받아야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2년 동안 목회한다는 이야기 듣고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지만 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려면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세상으로 끝나면 끝나지,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주의 장막인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으로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세상 끝났다라고 우는 것처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 천국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써 부인합니다. 자기가 부인한다고 해서 주의 장막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죽고 나면 1초도 안 되어서 주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준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요, 자신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가 두렵습니까? 왕인데요. 옛날에 왕은요,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한번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이 죽을 때까지 왕인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말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존대합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왕이 선지자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과 거짓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의 이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나니와 삽브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하루에 다 죽어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거짓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거짓말할 때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전도부활 훈련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만일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저도 전도파 훈련 강사였기 때문에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 전사님들에게, 교회 권사님들에게 눈 딱 뜨고 얘기했어요. 근데 50% 이상이 없어요. 오늘 밤에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대답도 못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이 반씩 있는 거예요. 반씩.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으로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확 바뀌어요.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천대받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주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고 아주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기와 즐기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악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함으로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서운한 것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운한다는 원문의 뜻이 뭐예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이것이 마음으로 서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맹세한 것은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될지언정 변치 않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식은죽 먹듯이 마음을 싹싹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탁 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금방 마음이 싹 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것을 지키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서운한 것을 변치 않고 지키고 계십니까? 손해와 불이익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변치 않고 서원을 지키시겠습니까? 성경의 다니엘은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서원하였습니다. 서원한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으로 그를 지켜주셨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늘 두 번째예요. 나라가 바뀌고 임금 바뀌어도 그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많지요. 다니엘은 왜 저렇게 늘 출세하는가?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약점을 파봐요. 다니엘의 약점이 무엇이 있을까? 다니엘의 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한다. 왕 앞에만 기도한다. 기도 금지 악법을 제정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한국 시청, 우리 대한민국 시의회 앞에서 모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퀴어 축제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축제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하고 있고요, 대전은 거의 안 통해요. 그거를 막자는 거지.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모여요. 7월 1일 1시에.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기도 금지법과 똑같습니다. 기도 금지법을 제정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늘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자기 신앙과 서원을 지킵니다. 그래서 딱 걸렸습니다. 결국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딱 막으셔요. 그리고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정적을 그때 다 제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욱 존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원한 것을 지킴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3절과 또 5절의 말씀을 바로 사람 사랑하는 내용인데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진실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면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셨어요. 그것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직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때도 있어요. 체면 때문에 진실을 속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작은 거짓말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스페인에 가면 마드리드시가 있습니다. 이 마드리드시에 아주 백화점 양복점이 있는데 점원으로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양복을 고르던 중년 신사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포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손님이 고른 양복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정성껏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능숙한 솜씨로 포장하던 청년은 그 양복에 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손님을 속일 수가 없어서 옷에 흠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고르라고 친절하게 말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손님이 사고 싶은 색상은 그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손님은 다음에 사기로 들리겠다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본 주인이 몹시 화를 내며 청년을 야단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 옷을 팔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손해를 입었잖아. 내일부터는 우리 가게에 나올 필요 없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 청년은 몹시 마음이 상심했어요. 이 아버지의 실망하는 모습이 떠올라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아버지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아들아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물어봤어요.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주 숨김없이 그대로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연을 끝까지 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들아 참 잘했다 라고 오히려 아버지는 정직한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아들의 진실함과 정직함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격려해주고 오히려 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정직한 청년은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청년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의 양복점 사장이 됩니다. 그 양복이 명품 양복이 되는 거예요. 그가 파는 양복마다 사람들이 신뢰하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에게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장교로 제대한 신실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정직했습니다. 제대하면서 국내 유명한 기업의 입사 시험에 1차 합격했습니다. 마지막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가까운 친척이 수험번호를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의 사모님과 가까운 관계라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계속 거부했어요. 기도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당했어요. 비웃음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낙방했어요. 그 후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구설수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중에 다른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전에 지원했던 회사보다 더 좋은 곳이어서 합격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청년은 이렇게 겸손히 말했어요.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결정에 손들어 주셨습니다. 합격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길엔 우연이 없어요. 행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대 이상의 결과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청년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을 결심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그 사람 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이끌어 가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이끄셔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